주님 안에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원주에서 계속 차 안에서까지 뛰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서신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은 단순히 그냥 누구누구를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인사말은 서신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고,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절의 내용은 4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하라, 너희는 강건하라.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너희라는 말이 이제 비로소 나오는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목할 건데, 강건하라, 너희는 강건하라, 이 부분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강건하여 져라.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신적 수동태라 그럽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얘기는 신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주체가 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자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너희는 강건하여 져야 된다라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누가 잠자고 있었던가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전체의 내용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이 파당과 분쟁이 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어나서 깨어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내용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깨어있으라,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깨어있으라라는 이 분쟁의 내용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 음란한 행동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음란한 행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5장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강간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그 사건들을 다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지금 써갔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영적인 그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심각한 교인들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어요. 재물 먹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과연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또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한 재물은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먹어도 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이방 신의 제물에게 제단에 제물을 드린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먹는 사람은 이제 담대한 것이죠. 먹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더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인식이 더 정확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의 양심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고 그 음식이다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먹지 않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교회에는. 또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성찬식 문제. 11장에 나오는 성찬식 문제가 있죠.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자기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가지고 오고 각자 준비해 갖고 오는데 이 성찬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파당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모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잘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오기 전에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것이 그 성찬 예식이었거든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였는데 그 1세기 교회의 성찬 예식에 있어서 그 성찬의 의미를 파괴하는 성도의 하나됨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사의 문제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내가 최고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졌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사실은 이 방언의 은사는 그 지역의 언어, 국가의 언어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렇게나 이게 혀가 돌아가서 방언하는 거 그거는 방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1차 자기의 언어, 1차적으로 자기의 언어, 한국어와 같은 거죠. 우리에게 말하면 한국의 언어. 그 2차적인 언어는 일본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이 이제 글로사와 디알레토스로 나눠지는데 글로사 하게 되면 2차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영어를 하거나 독일어를 하거나 프랑스어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방언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남용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외국어 좀 한다고 해서 막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아멘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압니다. 1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지역은 북부 지역은 이제 고린도 지역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이제 아가야 지역에 속해 있고 아가야 그 위쪽 부분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두 성읍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리스의 철학과 교육 이러한 지적인 자랑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들을 높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을 더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교회 이름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형제 자매된 것, 이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자답게 하라. 너희는 남자답게 하라. 이 표현인데 남자답게 하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드로스라는 그 남성을 지칭하는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남자답게 하라라는 이 명령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에게 여성 성도들에게도 지금 남자답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용감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용이야. 성경적이지 않으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해야 돼요. 용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다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남자답게 용감하게 또 단호하게 말할 때는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이 있었겠죠. 그 교회 안에서 또 그 지역 안에서 권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니면 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분들이 뭘 실수하게 되면 말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또 많이 파급되어 있고 그러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기를 내서 그것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음란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사람을 왜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남자답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작중앙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남전도의 여러분들에게도 좀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답게 남전도의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에게도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말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먼저 한번 보죠. 14절을 먼저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네 가지의 그 명령을 권면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자체로는 왜냐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분란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분란이 생깁니까?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를 나의 지체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네 번째 명령 강건하여져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희는 강건하여질 필요가 있다. 나의 자력으로 강건해지고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할 필요가 있다. 강건하여져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 원칙을 얘기한 다음에 이 원칙을 그러면 지킨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잘 수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5절부터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도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은,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키아는 뭐냐면 스데바나라는 이 남자 가장에게 속하 있는 모든 딸린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내도 포함되고 또 자식들도 포함되고 그 집안에 있는 노예, 종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스데바나의 집. 근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바로 13절과 14절에서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명령과 그 원칙을 정말 잘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되어 있죠.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왔을 때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첫 열매예요.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아가야에서 온 첫 열매예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이루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잘 정립이 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가야의 집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개인만 그렇게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식들도 자기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그러한 바람직한 신앙으로 잘 상황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전도의 형제분들이 이러한 스데바나의 집처럼 본인들의 그 가정도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 또 내 사업장에 누가 그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까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신앙이 그렇게 파급력 있게 전파되어서 모두가 다 칭찬받는, 모두가 다 사랑받는 그러한 귀한 신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완전히 뜻을 정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배치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성도들 섬기는 일에 투입시킨 것이에요. 그것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쓰고 있을 때가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순간이었고, 반면에 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8절과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복음으로 인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 효과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과 함께 병행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글로의 집에서부터 온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 전해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충성하였는지도 다 전해 들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건과 앞치마만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9장인데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을 때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마술책을 가까이 하고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여신상을 만드는 일을 지금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신상을 만드는 그 제조업자가 수입이 이제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이 흥황하여지고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굉장히 아시아 전체 지역에 소아시아 전방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색 은으로 은세공업자가 자기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영국장으로 끌고 가죠. 사람들이 와 몰려듭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유도 모르고 다 영국장으로 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당장이 말을 하죠. 이 불법한 집회에 도대체 무슨 말로 내가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유도 모르고 모였지 않냐?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이 불법적인 것이니 너희들은 다 해산하라 그래가지고 흩어지게 해산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다 받고 스데바나에 대한 소식도 다 듣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6장 9절의 내용이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바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합니다. 스데바나는 이제 그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함께 한 두 사람이 있죠.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당시 1세기의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노예나 종에게 해당되는 그 노예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스데바나 집안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 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 집안에서 온 사람입니다. 종들 2명과 함께 왔다고 보면 돼요.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지 않는 것이죠. 아까 8절을 보니까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다 접하여 들은 다음에 이제 일단은 편지로 보냅니다. 편지로 보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고 하는 작업을 사도 바울이 먼저 합니다.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18절의 그들은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시원하게 해줬다는 말은 쉬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쉬는 것만큼 그 안타까움과 답답한 무거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 속에서 은사를 자랑하고 뭐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힘들어하는 짐을 내려놓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남전도의 성도님들 각 가정이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이름을 몰라서 제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스데바나라고 하면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중앙교회가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쉬게 하였다. 이 말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바로 그 쉬게 하리라, 쉬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나파우어, 쉬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무거운 짐, 사도 바울이 듣고서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쉬게 했고, 또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정말로 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한 다음에 다른 부류들을 언급하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러한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이 오고,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정말 다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교회를 이루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에 핀 꽃들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를 가다 보면 어떤 집에 정원을 보게 되면 정원이 너무 예쁜 동네가 있죠. 집이 있죠. 그러면 이 정원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 이 정원의 주인은 누구일까?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관리를 했지?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에 핀 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주인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이 정원을 가꾼 사람은 누구일까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신앙적 모범을 가지고서 함께 동참하고 동의하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교회여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외적으로 뭔가 드러난 사람들, 정치인들, 훌륭한 정치인들, 이름난 정치인이 우리 교회 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 알아줍니까? 알아주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처럼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바른 정립이 되어 있고 신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말 이 바른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교회를 쉬게 하는 사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동작중앙교회 안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서울시내 무슨 정치인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알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 연예인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 연예인 우리 교회 다녀, 보면 주일마다 보면 그 사람 알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줄 때 교회의 교회됨이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고 해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교회,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이 무엇이냐? 교회의 탁월함은 수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작중앙교회에 탁월함이 있다면 무엇이 탁월하겠습니까?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그 유명한 교회들보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것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순결함이 있는 것,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같은 이러한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칼빈은 탁월한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하라, 너희는 강건하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부분을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되씹고 되새기면서 정말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헌신하기로 작정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알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양한 수준과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원리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주님께서 보이신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